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고.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림자가 따르듯 행복이 따르고,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첫머리에 나오는 이 개송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 그대의 첫마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단순한 이치를 매번 잊는 것일까요? 고단한 날일수록 사건보다 먼저 입이 마음을 흔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이래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끝났네라는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대부분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입니다. 창밖을 보며 거울을 보며 현관문을 나서며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반드시 듣습니다.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말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으로 먼저 울립니다. 그 울림이 하루의 색깔을 정합니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겹쳐 삶이 됩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의 결을 만드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들입니다. 취직이나 결혼 같은 큰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입니다. 그 말들이 쌓여 우리가 됩니다.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늘 어둡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계율을 어긴 적도 없고 좌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며칠 동안 그 비구의 일상을 살피셨습니다. 공양시간, 경행시간, 쉬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비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을 먼저 꺼내고 있구나. 공양이 차가우면 왜 이리 차가우냐 하고, 날이 더우면 왜 이리 덥냐 하고, 동료가 늦으면 왜 이리 느리냐 하고, 길이 멀면 왜 이리 머냐 하는구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첫 단어가 늘 왜입니다. 그 왜가 그대 자신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느니라. 비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런 말을 하는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말은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도 오염되면 숨이 막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말이 어떻게 마음을 형성하고, 형성된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어떻게 운명처럼 굳어지는가를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연기의 관점으로 보면 한마디 말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말에 첩촉한 마음은 느낌을 일으키고, 느낌은 좋고 싫음으로 갈라지며, 갈라진 판단은 다음 말과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한마디가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친 말이 반복되면 얼굴이 굳습니다. 굳은 얼굴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은 더 거친 말을 부릅니다. 고립은 더 깊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더 깊은 고립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이 없다고 부르지만 사실 운이 들어올 틈이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운의 문입니다.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바람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대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고 내뱉은 첫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을 끄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까? 그 말이 오늘 하루의 방향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가장 자주 불평하는 대상 속에 사실은 그대가 가장 애착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불평은 기대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간직하고 가십시오. 마지막 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거친 말이 어떻게 고통의 고리로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불이 없으면 연기가 나지 않고, 씨앗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모여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거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말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반드시 조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결과만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앞장의 비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불평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가? 비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배가 고플 때, 잠을 못 잔 다음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친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쌓이고 있었는지가 문제이구나. 그대는 말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거라. 이것이 연기의 눈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말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그 앞에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예민해지고 몸이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배가 고프면 인내심이 줄어들고 인내심이 줄어들면 평소 같으면 넘길 일에도 화가 침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세상이 온통 날카롭게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니 말도 날카롭게 나옵니다. 이 연결고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말만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두고 결과만 손대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경전에서는 이 과정을 더 세밀하게 풀어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 대상과 만나면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생깁니다.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즐거운 느낌이 오면 더 원하게 되고 괴로운 느낌이 오면 밀어내려 합니다. 이 좋고 싫음이 가래가 되고 가래가 집착이 되고 집착이 괴로움으로 익어갑니다. 이것이 12연기의 핵심 고리입니다. 거친 말은 이 고리의 어디쯤에서 튀어나옵니다. 느낌이 괴로움 쪽으로 기울 때 그것을 밀어내려는 반응이 입으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래? 짜증나네. 안 되겠네. 이 말들은 괴로운 느낌을 밀어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말로 규정하는 순간 그 느낌은 이름을 얻고 더 단단해집니다. 안 되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것처럼 굳어지고 짜증나라고 말하면 짜증이 몸 전체로 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는 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느낌과 가래 사이입니다.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눈이 있으면 보이고 귀가 있으면 들립니다. 보이고 들리면 느낌이 생깁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돌부리에 발가락을 찧으면 아픕니다. 그 아픔을 안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에 반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왜 이 돌이 여기 있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오늘 하루 망쳤네. 이렇게 끝없이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바로 밀어내지 않고 한 호흡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호흡 하나가 틈을 만듭니다. 틈이 생기면 자동 반응이 멈춥니다. 자동 반응이 멈추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 틈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틈이 없으면 느낌에서 말로 콧장,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알아차림이 들어옵니다. 그대가 요즘 가장 자주 내뱉는 거친 말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이 나오기 직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몸의 피로였습니까? 마음의 조급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기대였습니까? 말을 고치려면 말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고리가 어떻게 하루의 방향을 틀어버리는지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세계가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온 세계가 사라진다고. 마음이 먼저 길을 만들고 길이 다시 발걸음을 이끕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루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지 이제 한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입이 거칠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손님이 늦으면 투덜거렸으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솔직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사기가 싫다고들 했습니다. 상인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 경기 탓이라고, 사람들이 눈이 없어서라고 불평했습니다. 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왜 손님이 없습니까? 저보다 물건이 나쁜 상인도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첫 손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상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을 너무 오래 만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값을 너무 깎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 표정이 어떠했느냐?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말만 했지 상대 얼굴은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손님을 내쫓았구나. 말이 먼저 문을 닫았느니라. 상인은 억울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늦은 게 사실이고 오래 만진 게 사실이고 깎은 게 사실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라. 같은 물을 담아도 그릇이 더러우면 물이 탁해지듯 같은 사실을 담아도 말이 거칠면 사실이 찌그러지느니라. 그대의 말은 그릇이 아니라 무기였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상인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늦은 것도 사실이고 오래 만진 것도 사실이고 값을 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담는 그릇이 거칠었습니다. 거친 그릇에 담긴 사실은 상대에게 상처로 전달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입소문은 퍼지고 소문은 다른 손님도 막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말이 문제라는 것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늘 세상 탓만 했습니다.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상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늦은 것도 지나가고 물건을 만지는 것도 지나가고 값을 깎는 것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순간을 말로 붙잡아 고정시킵니다. 왜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흘러가던 상황이 멈추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다음 말도 거칠어집니다. 하나의 단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침의 한마디가 점심까지 이어지고 점심의 기분이 저녁까지 갑니다. 하루가 그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시놉시스에서 말한 것처럼 같은 바람이 불어도 깃발은 말에 따라 다르게 펄럭입니다. 산사마당의 깃발은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펄럭이고 바람이 그치면 그저 멈춥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불어? 왜 지금 불어? 왜 이쪽으로 불어? 붙잡으려 할수록 더 흔들립니다. 깃발이 찢어지는 것은 바람이 세서가 아니라 버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오늘 무엇을 붙잡으려는 말을 했습니까? 흘러갈 것을 붙잡아 세우려는 말이 있었습니까? 지나갈 일을 단정으로 고정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한 문장을 어떻게 하루에 새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1000개의 불을 끄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1000개의 불을 지르기도 한다고. 말의 힘은 그렇게 큽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술 수 있고 소리는 형체가 없지만 형체 있는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갈무리해 두려 합니다. 단정하지 말고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그대에게 드리는 핵심 한마디입니다. 단정은 닿습니다. 끝났네, 안 되겠네, 틀렸네. 이 말들은 상황을 확정해버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도,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일도 말 한마디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결론이 나면 마음이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면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게 됩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열린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왜 바람이 안 통하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검은 열어둡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살펴보자. 뭐가 빠졌을까? 이 말들은 상황을 탐색합니다.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으니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점검은 가능성을 살려둡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체험하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서, 스승이 말해서, 경전에 써 있어서 믿지 말고 직접 살펴서 이것이 이로우면 받아들이고 해로우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 사람들에게 하신 이 가르침은 맹목적 믿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점검의 태도입니다. 단정하지 않고 열어두는 것입니다. 확정하지 않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검보다 단정을 먼저 할까요? 단정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하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정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거짓입니다. 빌려 쓰는 평화입니다.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단정한 뒤에 오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왜 그때 한 번 더 안 해봤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거기서 멈췄을까? 후회는 늘 단정 뒤에 옵니다. 단정 앞에는 오지 않습니다. 점검을 했다면 적어도 해볼 것은 해봤다는 위안이 남습니다. 단정을 했다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는 자책이 남습니다. 점검은 불편합니다. 열어두면 불확실함을 견뎌야 합니다.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이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진짜 자유를 데려옵니다. 열어둔 마음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은 그 자리에 갇힙니다. 갇힌 마음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한마디를 어떻게 하루에 새길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말이 단정이 아닌지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오늘도 피곤하겠네라고 하려다가 오늘은 어떨까라고 바꿔보십시오. 일이 틀어졌을 때 망했다라고 하려다가 뭘 놓쳤지라고 바꿔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려다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고 바꿔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다 끝났네라고 하려다가 오늘은 쉬어야겠구나라고 바꿔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한 번, 단정을 점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쌓입니다. 7일이 되면 7번입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30번의 작은 전환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틉니다.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대는 오늘 몇 번의 단정을 했습니까? 그중 점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말을 억지로 고치려다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치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려는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번뇌를 없애려고 싸우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번뇌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설입니다. 거친 말을 고치려고 이를 악물수록 오히려 속말은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단정 대신 점검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단정하지 말아야겠다. 거친 말이 나오면 바로 혀를 깨물어야겠다. 잘못된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질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정입니다.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의 단정이고 하는 순간 바로 질책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단정입니다. 단정을 버리려고 또 다른 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분노를 다스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숨을 참으며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는 더 세게 억눌렀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분노와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싸울수록 분노가 커지지 않느냐. 비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물을 손바닥으로 막는 것과 같으니라. 막을수록 물은 더 세게 밀려오느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막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니라.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보아라. 커지면 커졌구나 하고 보아라.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고 보아라. 보기만 하되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것이 무주입니다.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둡니다. 다만 거기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려가지 않습니다. 거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말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세게 터집니다. 참았다가 폭발합니다. 참을 때 쌓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은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거친 말이 올라오려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자동 반응이 잠시 멈춥니다. 그 사이에 선택이 들어옵니다. 입을 다물겠다고 이를 악물수록 속말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안에서는 폭풍이 칩니다. 그 폭풍은 언젠가 밖으로 나옵니다. 더 거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면 입이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을 보지 않고 입만 막으면 마음은 다른 출구를 찾습니다. 그대는 지금 말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를 또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 말했을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책이 또 하나의 거친 말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친 말은 줄었는데 안으로 향하는 거친 말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무주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무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머무르지 않음,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지나가게 두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멈추기입니다.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1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 1초가 전부입니다. 1초면 충분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입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틈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숨을 한번 들이쉬면 됩니다. 그 한 호흡이 틈이 됩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 자동 반응이 잠시 멈춥니다. 멈추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기원정사에서 사리불 존자가 젊은 비구들에게 가르친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발바닥을 느껴라. 땅에 닿은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돌려라.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그 느낌에 집중해라. 그렇게 하면 머리에서 화가 내려온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이 올라오려 할 때 발바닥을 느끼면 주의가 입에서 발로 옮겨갑니다. 주의가 옮겨가면 자동 반응이 끊어집니다. 물론 익숙해지기 전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괜찮습니다. 놓쳤으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10번 놓치면 11번째에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바꾸기입니다. 멈춘 뒤에 방향을 살짝 틀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래를 어떻게 된 거지로, 안 돼를 어떻게 하면 될까로, 짜증나를 지금 힘든 애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용은 비슷한데 결이 다릅니다. 왜 이래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대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대화가 막힙니다. 어떻게 된 거지는 상황을 탐색합니다. 상대도 함께 생각합니다. 대화가 열립니다. 안 되는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는 문을 열어둡니다.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짜증나는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말하고 나면 더 짜증납니다. 지금 힘든 애는 감정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바꾸기가 쌓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바꾸어도 일주일이면 7번입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7번의 작은 전환이 마음에 새로운 키를 냅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합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 굵어집니다. 자주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지금은 단정이 습관이지만 점검을 반복하면 점검이 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돌아보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거친 말을 한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관찰만 하십시오.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아, 피곤할 때 말이 거칠어지는구나. 아, 배고플 때 짜증이 나는구나. 아, 저 사람 앞에서 유독 방어적이 되는구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은 말을 아끼고, 배고플 때는 먼저 밥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는 일도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번 말이 나오기 전에 숨을 한 번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대는 오늘 한 번이라도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짧은 틈을 볼 수 있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삶 전체를 지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안 한다 존자가 수행의 절반이 좋은 벗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여쭈자 부처님께서는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은 말입니다. 말이 어떻게 관계를 열고 닫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삶 전체를 지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친 말이 잦아지면 가까운 사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눈치를 봅니다. 이 말을 하면 또 화를 낼까? 이 부탁을 하면 짜증을 낼까?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오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밥상 앞에 함께 앉아 있어도 각자의 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작은 존중의 말은 관계를 붙듭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괜찮다는 말. 이 말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오래된 사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꺼내야 비로소 전달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구는 수행력은 뛰어났으나 입이 거칠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주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은 맞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비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그 비구를 찾아가셨습니다. 물을 떠다 주시고 이마를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았을 때도 많았느니라. 그러나 맞는 말도 상처를 주면 맞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칼로 베어 약을 바르는 것보다 처음부터 베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비구는 울었습니다. 옳은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옳음의 방식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미덕이 아닙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살리고 관계가 삶을 지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힘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세상이 빨리 변하면 사람의 손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내 말이 그 사람들을 부르거나 내쫓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은 지금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중도로 갈무리하고 처음에 남겨두었던 폭선을 회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다고 붙잡지 말고 없다고 내치지 말라. 양쪽 끝을 여의고 가운데로 가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좋은 말만 하려는 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시 괴롭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중도로 갈무리하겠습니다. 거친 말을 고치겠다고 이를 악물면 그것도 집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착을 버리려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그렇다고 거친 말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방치입니다. 방치도 답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두지 않는 것. 알아차리되 싸우지 않는 것. 보되 붙잡지 않는 것. 괜찮다를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과장된 단정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힘드니까 다 끝났다. 힘드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 힘드니까 내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이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사실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 한 가지 폭선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대가 가장 자주 불평하는 대상 속에 사실은 그대가 가장 애착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은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불평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불평이 많다면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불평이 많다면 그만큼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에 불평이 많다면 그만큼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애착입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거친 말로 나오면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진 관계는 다시 불평을 키웁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그 순환의 시작점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대의 불평은 무관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되기를 바라서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다만 방향만 조금 틀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원칙만 세워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첫 마디를 단정이 아니라 점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도 피곤하겠네가 아니라 오늘은 어떨까로. 또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로. 망했다가 아니라 한번 살펴보자로. 그 작은 전환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호흡의 틈, 그리고 한마디의 방향 전환. 이것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작아 보여도 그것이 모이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입은 운의 문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바람이 달라집니다. 거친 말은 문을 닫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문을 엽니다. 단정은 문을 잠깁니다. 점검은 문을 열어둡니다. 그대의 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단정하지 말고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그대에게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